마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날에, 그 날이다. 그 날이 어떤 날이냐 하면 12장에 관계되어진 날입니다. 1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귀신이 들려서 귀신이라고 하는 용어를 좀 다른 표현이 없을까 이렇게 아무리 찾아봐도 이렇게 좀 마땅치가 않습니다. 데몬인데 우리 한국에서는 귀신 그러면 뭐 으시시하는 이런 귀신이기 때문에 그런 귀신이 아니라 어떤 마귀의 졸개인데, 사탄의 졸개인데 마귀라고 표현해도 좀 그렇고 또 사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도 않고 그래서 좀 애매모호한 단어이긴 합니다. 근데 여하간에 데몬이라고 하는 어떤 영적 사탄의 졸개들로서 그 데몬에 의해서 소유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 결과로 그가 눈 멀고 벙어리가 되었다. 어떻게 귀신이 들려서 데몬의 소유가 돼서 눈이 멀고 또 벙어리가 될 수 있는가? 참 그 관계 역학을 설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낚여주셨습니다. 12장 22절 말씀 이해한데,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이것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분이기 때문이 아니라 귀신의 두목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귀신의 두목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지금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이렇게 반박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른 죄는 다 용서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해내시려고 하시는 그 성령이 행하시고자 하는 바를 방해하는 그 회방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들을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누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려는 성령 하나님의 의도를 고의적으로 막아서는 자, 성령 회방죄인데 그 성령 회방죄를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요나와 또 솔로몬의 예를 들어서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꾸짖으셨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신의 성을 멸망시키실 것이요 라고 이렇게 전했을 때 그들이 단지 요나라고 하는 한 개인 선지자, 그리고 그 선지자가 그들에게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고 회개하였는데, 하늘에서부터 오신 예수님 자신이 능력을 보여주시면서까지 회개할 것을 요청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실제에 대해서 받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어떻게 가당한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영광을 보고 멀리 페르시아에서부터 지금의 이란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로부터도 시바 여왕이 참 코끼리 떼와 또 낙타들을 또 무수히 많은 수행원들을 데리고 이란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와서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보고 놀라면서 겸손하게 내가 참 소문으로 들었던 것 이상으로 더 뛰어난 것이 이 나라요 당신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갔는데, 시바 여왕은 단지 솔로몬이 지니고 있었던
어떤 영화를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했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무수히 많은 말씀을 주시고 이적을 베푸시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무리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오히려 심판 때가 되면 니느웨 사람들과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들과 또 시바 여왕이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만큼 예수님은 안타깝게 여기신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던, 증거를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참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이 도저히 반박할 수 없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요나처럼, 구약의 요나처럼 내가 장사 지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이러한 표적을 통해서 내가 진정 하늘로부터 온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12장 전체의 그 날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13장 1절에 그날에,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벗어나셔서 배를 띄우시고 앉으신 다음에 여러 비유들로 많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기 시작했다. 그런데 대부분 비유들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비유로 말씀하시는 주된 이유는 이 땅에서 그것을 이 땅의 것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을 들어서 마치 이야기처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비유 속에서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립니다. 일부는 길가에 뿌려졌고 일부는 돌짝밭에 뿌려졌고, 전에 이스라엘 가니까 정말 밭에 웬 돌들이 그렇게 많은지, 이 정도 되는 넓적한 돌들이, 한 요 정도 두께 되는 돌들이 정말 밭에 많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돌짝밭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이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가시덤불 사이에 떨어졌고 일부는 좋은 토양에 떨어졌다. 비유의 내용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들은 새들이 즉시로 와서 먹어버렸고, 또 바위 위에 떨어진 것은 즉시로 싹은 나지만 이게 바위에 이 토양이 좋지 않으니까 이내 시들어 버렸고, 또 가시덤불 사이에 떨어진 씨는 순을 냈지만 가시덤불로 인해서 질식이 되어서 초크가 되어서 또 사라지고 말았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씨들은 좋은 토양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었다. 이것이 비유 전부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듣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비유를 주셨습니다. 비유의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여기도 뿌리고 저기도 뿌리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뿌리는 건가 봅니다. 그쪽은 이게 뿌렸는데 이런 경우 이런 경우가 있었다. 근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이해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제자들이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와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다 말씀하신 뒤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9절 말씀에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용어입니다. 관용어인데 늘 쓰던 말입니다. 쓰던 말인데 민준이 안 내려가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네. 소리 낸다고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괜찮습니다. 들어도 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은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들어야 된다. 누구라도 반드시 들어야 된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 비유의 말씀을 행할 때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당신은 뭘 믿는 거요?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이렇게 돼서 100배, 3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비유를 말한다면 그 상대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끝나고 나서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제자들이 왔습니다.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사실을 풀어서 해석해 주면 저들이 깨닫게 될 것인데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예수님한테 조언을 하는 겁니다. 좀 쉽게 말씀하시지 그러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미스테리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여기서 저들이라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1차적으로 바리새인들이지. 저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 허락되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가?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저들은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저들은 비유로 하든 자세히 풀어서 말해주던 하나님의 미스테리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스테리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들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들로 하여금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마음의 상태가 비유를 말하든 아니면 더 풀어서 설명하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이기에 내가 지금 비유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는 비유에 대한 설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저들에게는 안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미스테리를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그들이 왜 하나님의 미스테리에 대해서 알아듣지 못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예수님보다 약 700년 전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그 이유를 밝히십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왜냐하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누가 두려워하는 겁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마음이 고쳐질까를 누가 두려워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자신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듣고 싶지 않아 하는 귀, 듣고 싶지, 보고 싶지 아니하는 눈을 지닌 사람에게는 무엇이 허락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미스테리, 하나님 나라의 미스테리가 알려지는 것이 허락되어지지 않아야 한다. 아주 준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믿어 주시옵소서 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열심을 내 주시옵소서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뜨거운 열정을 지니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호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미스테리는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에 무릇 소유한 자는, 소유하고 있는 자는 누구나 받아 넉넉하게 되되 더 풍성해지되 무릇 지니지 않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미스터리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그 무리들, 어떤 무리들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보다 예수님께서 그들 생각에는 예수님이 연출하시는 그 아주 장관, 막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으니, 5,000명,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먹이셨으니 얼마나 장관이겠습니까? 이러한 장관, 어떤 쇼, 그것이 진짜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장관을 보기 위해서, 또는 예수님이 쫓아다니면 먹을 것이 해결되겠구나 라고 하는 관점에서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들은 결코 들을 수 없던 그 하나님의 미스터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 이 비유를 그들은 결코 알아들을 수 없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오늘날로 치면 영의 일에는 별 관심이 없는, 그리고 영의 일에 관심을 보이는 것처럼 함으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그러한 이들에게는 결코 허락되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준엄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을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미스터리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니, 16절 말씀에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너희는 들으려 하는구나. 너희는 보고자 하는구나. 너희의 귀와 너희의 눈은 얼마나 복이 있는지 알 수 없다. 이렇게 제자들을
사랑으로 칭찬하십니다. 누가 복된 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귀와 눈을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미스터리입니다. 자기를 낮추지 않고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직 미숙했지만 그래도 그것을 환영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게 되는 것이 과거 선지자들보다 구약시대의 의인들보다도 더 복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는 이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며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이들이 갈 것이며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일 것이며에 대해서 듣게 되는 것은, 그리고 그러한 나를 보게 되는 것은 정말 구약의 그 무수한 의인들보다, 그 뛰어난 선지자들보다 더 복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7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진짜로 너희들에게 말한다.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너희의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과연 이게 메시아께서 도래하셔서 그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 C 형태만을 본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우리 가끔 제가 표현하는데 불꽃놀이 할 때 이 화약이 이렇게 안에 있으면 팍 쏘면 쫙 올라가면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습니까? 슉 올라가면 저게 터져서 어떤 모양으로 아름다움을 드러낼까 슉 올라갈 때 기대가 막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과 구약의 의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메시아를 통해서 앞으로 보낼 내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복되게 할 것이다 그랬는데, 복되게 할 것이다,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불꽃놀이의 원재료인 거죠. 이 안에 뭐가 들었나?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쑥 해가지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얼마나 복된 존재들이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된 존재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 복된 존재들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완전히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기록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록들을 통해서 제자들 외에 3년간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 외에 그 누가 우리만큼이나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에 대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제자들 몇 명 제외하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사도 바울이, 베드로께서, 유다, 요한이 그 천국,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저기 있는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미 도래한 천국이 계시되었다라고 한 지금의 현재를 포함한 이제로부터 영원한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단지 몇 가지 내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66권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어떻게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었는가를 역사적인 이해를 지니면서 가슴에 담게 되었습니다. 그 가슴에 담게 된 사람이 복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 라고 하는 단순한 사실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는 것, 그 예수님이 역사 가운데 누구신가를 아는 사람만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산신령이 오셔서 그 산신령을 믿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 산신령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믿으시겠습니까? 마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천국 가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에 대한 역사적인 이해를 지닌 사람이, 예수님이 또 앞으로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도래하실 것인가를 아는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옆에 강도가, 그 옆에 강도도 이스라엘 사람인 것입니다. 구약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그것은 단지 어차피 나 여기서 십자가에 죽으니 나 죽을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나중에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저 좀 기억해 주세요. 이런 차원에서 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구약 전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랍 사람들이 코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과연 우리가 아랍 사람들이 코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걸 이상으로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 매우 의심스러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통째로 외웁니다. 한 권 잔체를.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성경을 부모로부터 배웁니다. 교회 올 때만 일주일에 한 번 하지 않고. 그런데 만일 우리조차도 교회 올 때 한 번 성경을 들춰보는 수준의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과연 듣고자 하는 귀를 지닌 것이며 보고자 하는 눈을 지닌 것인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미스테리는 보고자 하는 이에게, 듣고자 하는 이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장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가진 겁니다. 조금 가졌는데 조금 가진 자는 어떻게 될 것이다?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있는 자는, 그것을 사모하는 자는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이다. 왜? 우리는 살면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마다가스카르에 가 계신 마다가스카르의 슈바이처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은, 물론 그 선교사님에 대해서 깊게 알 수 없지만 세계 최빈국으로 왜 그들이 가야만 했는가? 그가 지닌 확신은 무엇인가? 그가 여기 있을 때 들었던, 한국 땅에 있을 때 교회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어떤 것들이었기에 의사로서의 삶을 여기서 버리고 거기 가서, 그 최빈국에 가서, 우리 아이들은 벌레 하나만 봐도 벌레, 뭐가 이렇게 파리 같은 게 붙어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자기 자녀들 데리고 가서 그 무수히 많은 벌레들 하고 밤마다 나타나는 쥐, 이런 거기에 왜 가서 살게 되는가? 왜 저 사람은 미친 것 같이 자신의 생애를 바치는가? 하나님 나라의 미스테리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다가스카르에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마다가스카르에 1200만 명이 인구인데 외과 의사가 28분밖에 안 계시대요. 1200만 명의 의사가,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28명밖에 없으셔서 가서 수은의 자동차로 봉고에다가 가득 싣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 일을
하는데 자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녀와 만나서 잠깐 만났다가 또 헤어지는, 1년간 헤어지고 또 2년간 헤어지는, 누가 그러고 싶겠습니까? 자녀들 또한 왜 그러고 싶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인가? 이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미스테리를 듣고 싶고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정말 확신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것을 일일이 다 연구를 해서 그 내용이, 각각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게 되면 누구라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목회를, 단독 목회 이제 20년인데 그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연구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의 전 본문이 이제 다 설교되어졌는데, 그렇게 하면서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이냐면 이 진리의 말씀이구나. 이것은 생명을 바쳐도, 일생을 바쳐도 결코 아깝지 않은 진리의 말씀이구나. 역사의 과정 가운데서 이러이러하구나.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시바 여왕이 이란에서부터 이게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란 역사에 시바 여왕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솔로몬을 만나러 간 겁니다. 그 기록이 있는 겁니다. 이란 역사에. 그런데 코끼리 다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코끼리 몇 마리, 낙타 몇 마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는데 워낙 그 수행원들이 많아가지고 출발하는 데만 3일이 걸렸답니다. 자, 코끼리 출발, 코끼리 부대 출발. 뭐 코끼리가 출발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낙타 출발. 뭐 출발하는데 출발하는 데만 3일이 걸렸다. 우리 성경은 역사성을 지닌 것입니다. 그리고 한 10년 전인가요? 몇 년 전인지는 잘 기억되지 않는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터 밑을 이렇게 발굴하게 됐는데 그 안에 돌에 금이 이렇게 융합되어 있는, 그것은 불을 지르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그 시기가 이스라엘이 멸망하던 시기. 우리 뭐 탄소 동위원 무슨 동위원소 이렇게 해가지고 역으로 추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시기에 그 성전에 불이 난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이 정말이다 뭐 굳이 자세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록 자체가 창세로부터 마지막까지에 대한 언급이기 때문에. 그런데 역사를 보면, 특별히 다니엘서 같은 내용을 보면 참, 제가 다니엘서 수요일마다 한 내용을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예언의 말씀과 세상 역사의 내용과 어떻게 일치되는가를 한번 읽어보시면, 그냥 다니엘서가 사자굴이 드러났다 살아났다라든지, 아니면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가 다니엘의 친구들이 살아나왔다든지, 이러한 차원을 넘어선 깊은 감동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30년, 50년, 60년을 섬겨도 다니엘서를 읽을 때 그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눈으로 보고자 하지 않고 귀로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단지 이것은 그냥 맛보지 못한 수박으로 그냥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확신할 수도 없고 그의 삶은 변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간다, 예수님 믿으면 내 가족이 잘 된다,
건강해진다, 자녀들이 조금 착하게 산다, 이 정도 가지고서는 그것을 족한 줄로 안다면, 성경 공부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힘을 내서 애를 쓰지 않는다면,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참하지 않는다면 그 맛을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될 것이지만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바리새인들, 내가 저들에게 자세히 들어 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 이미 병든 자를 낚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완악하여서 마귀의 두목을 통해서 낚이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은 그 어떤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비록 연약했지만 아직 미성숙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려고 이렇게 나아가실 때에도 노중에서 누가 큰 자냐를 논할 만큼 좀 미숙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베드로를 우습게 알면 안 되는 것이지. 뭘 다 버렸습니까? 배와 그물이라고 하는 자기 생계 전부를 버린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너희의 눈은 복되며 너희의 귀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참으로 듣고자 해서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더 복된 이들로서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의 기쁨이고. 그렇다면 씨뿌름의 비유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미스테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할 때 분명 듣지 않으려 하는 귀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보지 않으려고 하는 눈을 지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세상의 핍박 때문에 마치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같이 예수님을 기쁨으로 믿다가도 뭐 제사를 드리지 말아야 되느니 무슨 주일날 뭘 하지 않으면 뭐 괴로움을 당한다느니 이러한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는 이들이, 복음을 떠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또 가시덤불처럼 부라고 하는 속임, 이 돈이라고 하는 속임, 지위라고 하는 속임, 그것 때문에 쇼크가 돼가지고 목이 졸려가지고 또 복음을 버리는 자들도 분명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이 과연 확장되어 갈 것인가? 누가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예수님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음을 잡아서 족치고 죽이는 것인데 예수님이 눈을 고쳐주셨을 때 그 소경이 나중에 결국은 자기의 지방으로부터 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대의 기록을 보면 출교는 사형 언도보다 더 무서운 선언이었다. 이런 기록이 있는 겁니다. 출교를 당했습니다. 마을에 있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겁니다. 그를 상대하지 않는 겁니다. 과연 누가 믿을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스테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어떻게 될 것이다? 양질의 토양에 뿌려지는 것처럼 그 어떤 사람의 마음에 뿌려져서 그 사람은 누굽니까? 듣고자 하는 귀를 가지고 보고자 하는 눈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 의해서 100배, 60배, 30배의 산출을 낳게 될 것이다.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그것을 자손을 낳는다라고 하는 단어로도 해석이 됩니다. 바이블 웍스에 보니까
열매를 맺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이 자손을 낳는, 그러니까 영적인 자손을 낳는 겁니다. 누가? 좋은 마음의 토양을 지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겸비하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에 의해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갈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밝히신 미스테리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영혼을 구하려고 확장되어 가고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입니다. 강단을 통해서 외쳐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여기서 요청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이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갈 것이다. 이 말씀은 다니엘서를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 구약의 1235쪽에 제가 가진 성경에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남쪽 유다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갔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 구약성경 1234쪽. 꿈을 꾸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꾼 꿈을 찾아내라, 그리고 해석해라, 유일하게 다니엘이 언급한 것입니다. 31절에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꿈에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행하지 아니한 어떤 떠낸 돌로부터 떠낸 돌이 그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바벨론 제국의 황제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로 해석해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36절에 그 꿈은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나이다.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으로 된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금머리는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놋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쭉 언급하는데 그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철과 같은 나라 로마. 그런데 그 뒤에 한 돌이 사람이 만들지 아니한 어떤 돌이 와서 그 신상을 쳐서 부서뜨리고 나서 그 돌이 태산을 이루었다.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44절에 이 열왕의 때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하시는,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에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될 것이다.
모든 세상 나라는 끝장날 것이지만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 국권이 다른 데로 넘어가지 아니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요, 오늘의 교회입니다. 역사를 보면 놀랍기만 합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헬라 제국, 로마, 그 큰 나라들에 비춰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정말 소국에 불과합니다. 그들로 봐서는 정말 오랑캐 정도로 보이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나라들이 다 쓰러지는 가운데에서도 예언의 말씀대로 그 나라를 지키셔서 그 가운데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후에 로마가 그 예수님의 나라를 대적했지만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그 로마 그 짐승이 끝장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처럼 1000년이 갔지만 로마가 끝장날, 우리 미국이 끝장날 것이다 기대할 수 있습니까? 미국이 망할 것이다, 중국이 망할 것이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미국과 중국이 망해?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 로마는 더 크고 위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버리시겠다, 떠나갔습니다. 미국이 이런 상태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어떻게 하실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역사로 보면 끝장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를 추구하지 아니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중국 더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오만하여서 교회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막아서고 교회들이 점점 폐쇄되는 이 시기, 마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미치게 하셨습니다. 수년간을 미치게 하시고 비로소 깨닫고 돌아서고자 할 때에 그를 다시금 회복시키셨습니다. 어떻게 하실지 지켜보게 됩니다. 여기 우리는 단지 좋은 말씀 들으려 와 있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귀가 솔깃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또 나온 것도 아니신 줄 압니다. 그 어떤 장관을 보기 위해서도 아니고 오락적인 요소를 위해서도 나온 것이 아닌 줄 압니다. 혹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병 낫기만을 위하여 나온 것도 아닌 줄 압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너희의 보고자 하는 눈, 너희의 듣고자 하는 귀, 참으로 복되다. 왜 복된가? 우리가 보고 듣게 되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인식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는 누구라도, 우리들 가운데 그 누구라도 그는 빼앗기지 않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빼앗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원수가 된 이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게 되는 완전한 화평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한, 이 잠시 보이는 세상을 서러워하거나 섭섭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신을 포함한 믿음의 일행들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을 것입니다. 세상으로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하게 하는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이미 우리 것이라 믿습니다. 얼마나 빛나는 말씀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여우 심포도처럼 못 가지니까 저거는 그냥 신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없는 것 같으나가 아니라 뭐 아무것도 없죠, 뭐 실제로.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 나라의 미스터리에 대해서 이해를 지닌 사람은 그 기쁨을 말할 뿐입니다. 누가 복된 자냐? 그런 인식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이 복된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목요일 날 오전 운동을 마치고 나서 한 목사님이 계신데, 목사님은 차가 본 건데 너무 낡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색이 다 바래가지고 근 한 20년은 되신 것 같아요. 그 색으로만 봐가지고. 그런데 끝나고 나서 보통 목사님들이 이렇게 샤워하시고 가서 샤워장 가서 샤워하시고 또 점심 식사하시고 이제 헤어지는데, 그 목사님은 늘 샤워장에 안 가시고 그냥 그 수도가에서 대충 씻으시고 그래서, 목사님은 왜 안 가요? 그랬더니 일 나가야죠. 무슨 일 나가는데요? 세탁물 배송해야 돼요. 세탁물 배송해요 목사님? 그랬더니 지금 출발해야 돼요. 뭐 얼마나 일하는데요? 월수금은 11시간씩 일하고 화목토는 6시간인가 이렇게 일한대요. 그런데 두 타임을 월수금은 뛰고 화목토는 한 타임만 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빨리 하고 인천에 가서 병원에 가서 아마 그 병원에서 나오는 그거를 수거해가지고 병원마다 수거해가지고 또 인천에 가서 세탁해가지고 다시 나눠주는 이런 일을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듣는데, 제가 평소에 그 목사님이 그렇게 힘들게 투잡을 하시면서까지 말씀을 전하려 하시는 분인지 몰랐습니다. 왜? 얼굴에 그 해맑음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병원 환자들이 있다가 내놓은 이런 것들을 11시간씩 다니시면서 일을 하시면서도 그 얼굴의 해맑음이 운동장에서도 열심히 뛰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는 잠시 후에 소풍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했던,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던 윤복희 씨, 윤복희 선생님, 성도님, 참 1987년에 노래 부르시는 모습을 보는데 그때 많이 젊으셨구나. 그래도 지금은 다 이제 할머니가 되셔서 잠깐 뒤에 돌아갑니다. 우리 주께서는 그 나라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내가 다 준비되면 너희에게로 오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미스터리입니다. 정말 그 나라에 관계되어진 많은 말씀을 듣고 가슴으로 받는 이들은 정말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며 영원한 복됨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인데, 바로 오늘 우리들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는 가슴을 찢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나라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그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창념케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자 하는 귀와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것을 위하여 분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그대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100배, 60배, 30배로 확장되어 갈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확장케 되는 일에 저희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을 안고 저희 일생이 마감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들에게 기회를 주시옵시고 시간을 주시며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